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던 제자들은 겸손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자주 자신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가 큰가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거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오늘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꿈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그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왕국과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건세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수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권력처럼 하늘의 권력을 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할 것이고 명예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영광을 좋아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꾸 천국의 영광만 기억하면 천국에 이르는 가정을 빼먹게 되는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은혜를 받길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 능력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유대 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크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영광의 면류관은 얻기는 원하지만 그들은 멍에와 십자가의 길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임한 영광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개념이 없다면 이 땅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며 어리석은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신분의 계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잘난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더 크다고 논쟁을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시몬과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나는 돈주머니를 차고 재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재정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총명받는 것이라 자리에 앉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서 나를 내세워서 하늘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배경을 내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무언가로 인해서 자신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과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어부였고 동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다니는 사람들 중에 12명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나 배경이나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특별한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잘나서도 잘생겼어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자리는 그들이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무엇이 큰지 중요한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자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그저 모든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 노릇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하여진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건의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이 과연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겸손의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위를 탐하는 제자들에게 지위나 명예를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교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높은 자리는커녕 천국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시길 지시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놓고 주님을 쫓았던 마태로 주님의 제자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찬양하는 그것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순수한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로서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순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 사랑, 너희가 순수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은 버리고 왜 자꾸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욕망을 왜 먹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의 내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참된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부르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아버지를 믿으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염려 없이 살아가게끔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를 부리지 아니합니다. 귀족의 자식이라도 높은 자리의 자식이라도 거지의 자식과 더불어 함께 놀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걸레 같은 조각의 옷을 입거나 비싼 비단 옷을 입거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따뜻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비교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웃으며 슬퍼하며 춤추며 함께 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욕심부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체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교만을 품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계시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큰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닮는 자가 최고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에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